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여주 믿음은행 설립자이신 탁옥남님과 여주 믿음은행의 김민숙 은행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MCTV 직접 방문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MCTV를 통해서 교민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62년 만에. 저희가 사는 곳은 한국의 민족의 대성군이신 세종대왕님께서 잠들어오신 여주에서 왔습니다. 여주 세종 인문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한 10일 만의 작은 도시에서 여주 지역 저소득층들의 자활 자립을 돕는 여주 지역 자활센터의 탁옥남 센터장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교민 여러분께 또 이러한 시간을 갖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이런 타향에서 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믿음은행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문을 열었는데요. 은행의 이름이 믿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거가 있나 하고 또 저희가 MCTV니까요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립을 하신 우리 탁옥남 선생님, 그 믿음은행이 무엇인지 일단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믿음은행은 이름 그대로 온 세상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이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특히 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이게 불신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저소득층들과 생활을 하면서 더더욱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이 돈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단초에서 이 믿음은행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은행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주 지역에서 지금 자활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믿음은행이라고 하셨죠. 네. 예. 그렇다면 일반 은행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일반 은행에서는 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은행을 만들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돈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관념으로는 도무지 출발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또 돈에 쫓기는 그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돈은 필요한데 그래서 성경의 유무상통의 그 시대로 돌아가 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유무상통하자. 그래서 조건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자 없이 보증 없이 기간 없이 그래서 마지막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관을 만들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이해에는 정관 없다. 그래서 무정관 또 무기간 이걸 핵심 가치로 처음에 5명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800여 명 가까운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재정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빌려가서 또 기간을 정해놓지 않다고 하면 사실 돌려주지 않아도 뭐라고 안 하시겠다는 얘기신데 다시 돌려주는 그런 회수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90%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무기관이라고 하면서 회수율을 물으시는 것도 일반 관념으로는 참 저도 그렇고 설명이 어려운데 그래서 무기간이라는 단어를 찾기도 어려워서 네. 무기간이면 안 돌려줘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기간이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 그래서 이 은행의 무기간은 채권자 중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의 상환 방법, 그다음에 가능하지 않은 걸 억지로 갚으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형편에 맞도록 갚는 분이 그런 의미에서 채무자가
일정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은행입니다. 네. 5명이 26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은행. 지금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나요? 7년 정도 예. 그다음에 우리 탁 선생님은 자활센터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처음에는 하셨고 그게 왜 믿음은행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자활센터장은 지역자활센터는 이제 정부 위탁 사업입니다. 이제 한국의 IMF 이후에 저소득층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자살이 뭐 지금도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저소득층들의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위탁 사업을 이제 민간 기관인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모 기관이 한 20여 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교파를 초월해서 네. 장감성 모든 교파가 이 기독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최초로 설립을 했을 때 여주 지역에서는 종합복지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때 초대 이사장님은 이제 감리교회 감독을 하시던 배정길 감독님께서 설립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그 교회의 후임자이신 유영설 목사님께서 현재 이사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설 기관으로서 저소득층들의 자활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돕는 과정에서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 아니면 창업을 하는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뭐 아이가 청소년 교도소에 갔다든지 또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 분에 심지어는 아침에 왜 그러고 나오셨어요 하면은 찜질방에서 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어서. 돈 급전을 달러 돈을 쓴 분들 일이 안 되겠죠. 기술 가르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단초가 돼서 부설로 민간 기구로 이 믿음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안하고 현재 은행 대표님을 김민숙 선생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네. 김민숙 은행장님, 이렇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의 분들이 이렇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고 또 그분들이 빌려 가시고 또 다시 또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운영이라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지금 이제 그 회수율이 90% 이상이라고 그러면 다들 놀라시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다른 곳과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후원금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돕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거의 100%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회수율이 이렇게 있는 거는 후원금으로 이렇게 줄 때 주는 사람도 가볍게 생각을 하고 또 받는 분들도 이거 후원금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안 갚아도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후원금이라는 거는 일단 2차이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힘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겠다는 그래서 매월 10,000원서부터 그 이상씩 출자를 해요.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서로가 우리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끼리 낸 돈이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가져가시는 분도. 또 우리가 그 대출 상담을 할 때도 이 돈을 후원금으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분들이 정말 힘들게 모아놓은 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상환을 해서 또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또 대출할 수 있게 함께 우리는 한 가족으로 이렇게 도와야 된다. 이러한 상담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계속하고 또 계속 이제 회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7년 정도 믿음은행이 이렇게 그 사랑을 베풀어 오고 또 사랑을 실천해 오고 또 그래 왔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김민숙 은행장님이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은행을 설립하는 동기가 어떤 분이 카드빚을 많이 지고 이자를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장님이랑 저희들이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이분을 도와야 될까. 그래서 이자가 100만 원이라니까 우리도 놀랬죠. 그러니까 이분을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를 매월 갚게 하면은 어느 날 이걸 다 갚으면은 끝나잖아요. 어차피 이자는 죽어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제 고민을 관장님이 하시고 우리 몇 명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몇 분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갚게 해주고 그러고 그 이자를 이제 계속 몇 년을 갚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갚고 지금은 이제 후원을 조금씩 하셔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네. 그분을 볼 때마다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카드를 함부로 안 쓰시죠, 이제. 그러고 이제 어떤 분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갔는데 그 친구가 믿을만 하다고 해서 갔는데 돈은 못 빌리지만 마음까지 상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인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에 가서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믿음은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울면서 상담을 하고 이제 대출해 드렸어요. 요즘에 만나면 그때 자살 안 하게 잘하셨죠? 그러면 그분도 이제 그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시고 그러고 이제 한 번 또 아픈 분이 있어요. 이제 관장님께서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하셨나 본데 그 교도관이 어떤 한 분을 소개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이들만 6명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신용불량자이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 채무로 인해서 이제 고소를 당해서 그 교도 그 감화 시간이라 그러나 이런 거를 좀 받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같이 상담을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의 일생을 쭉 들으면서. 그리고 월세를 한 6개월치를 못 냈는데 이제 길에 나앉게 됐어요. 그 식구가 전부. 그래서 정말 이분에게는 혹시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때 우리는 그 돈을 책임을 질 의무가 있잖아요. 다른 회원들의 돈이 들어와서 나중에 그분들이 돌려주셔야 할 때는 또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제 조심스럽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6개월치를 해드려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당분간 더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죠. 책을 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오갈 데 없는 분들,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꿀 많은 사람도 없는 분들이 네.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네. 와서 이 믿음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거기에서 그 사랑을 전달받고 그래서 빚진 자에서 나중에는 후원하는 사람으로 네. 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공간으로 지금 엮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 아무나 다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 자격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가 있다면은 어떤 분들이 이곳에 오서 혜택을 받나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무정관을 좀 고집스럽게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도전을 받거든요.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규칙이 없이 어떻게 하냐.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양심을 따라서 하는 그다음에 성경 이상의 규칙이 뭐 필요하겠냐. 성경은. 그래서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무정관입니다. 무정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식선에서 네.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풀어나가면 아직까지는 계속 고집스럽게 지키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관을 만드는 순간 그 경계선 때문에 그래서 무기관이라 함도 정죄하지 말자라는 게 원칙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해서 왜 못 갚니?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정말 믿음 은행답네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단초가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너를 믿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역시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냐고 또 여쭤보면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일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준단다. 지혜도 주고 해결을. 그 일을 믿는 거구나 하는 데서 출발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것만큼 이렇게 용기가 되고 또 다른 일을 더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못 갚을지언정 내가 스스로 갚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믿음의 말고. 단초라는 게 저희 이제 짧지만 이 짧은 경험으로는 그 네. 믿음이 뭘까 삶 속에서 여전히 자존심이더라고요. 네. 절망하는 단초가 자존심이 회복되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런 소리 들을 때 근데 그것으로 돈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걸 어떤 때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와 이게 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자존심을 회복하고 일어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네. 물론 이런 배경이라든지 또 함께 운영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 많긴 하지만 빌리러 오시는 그런 다급한 분들에게는 종교적인 그런 제한은 없는 거죠. 어떤 것도 국경 초월 그래서 전부 좀 없앴으면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사람들이 만든 모든 법을 반대 이자 받니? 그럼 받지 마라. 그다음에 기간 정하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유전, 이런 전통, 나쁜 문화들 어떻게 생각하면 옥조이는 이런 문화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는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관념 속에서 이 대화 이런 것들은 어떤 때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저희도 또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네. 너무 이 사회에 또 우리가 무기간이라는 게 너무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고 가깝게 직원들이 그럴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니? 이럴 수도 없고요. 저는 더 믿음이 없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믿음은행이 지난 7여년간 이렇게 성장해 오는 데는 아무래도 그 믿음은행을 믿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함께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 우리 설립자 되시는 타국남 선생께서도 방송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도 후원이 가장 네. 절실하고 가장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후원자들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로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도가 호흡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도 기도를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을 함께 해주시는 지금 수많은 회원들을 잘 제가 모릅니다. 거의 90%를 누가 가입을 해줬는지를 모르는데요. 물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있으시긴 하지만 그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걸 느낍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신 분이 또 기도하시는 것 같고요. 느껴지거든요. 체감합니다. 정말 체감하고. 짧지만 여기서 며칠 머무는 동안에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게 핵심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후원, 조건 없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전체 한 30% 현재 이제 돈을 그냥 도내셔 네네, 주시는 조건 없이 분이시죠.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 이 은행 함께 하고 싶다. 네. 나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네. 출자 회원들이 있는데 출자 회원들은 100만 원을 10년만 쓰고 돌려줘라. 또 근데 되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소액 출자 회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10,000원 선 월. 그다음에 작게는 1,000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주종입니다. 1,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 후원과 출자를 10,000원 출자를 하면 9,000원은 출자라고 1,000원은 후원하시고 이런 개념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현재 일반 출자는 언제고 뭐 10년 쓰고 달라 그랬어도 언제고 즉각 아직까지는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예견되는 건
그 출자금이 잘못되는 일은 이 은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절도 조금은 가능하더라고요. 90% 회수율을 할 건지 80% 회수를 할 건지 이것도 거의 이제는 좀 감이 좀 잡힙니다. 네. 저희 한국인들이 보통 특성상 현금을 좀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내 돈 같기도 하고. 그러나 뭐 당장 쓰지 않고 한 6개월 후에 정도의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때나 쓰지 지금은 필요 없다 하면 믿음은행 가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6개월 안에 얼마나 많이 귀하게 쓰여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후원자들이 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도네이션으로 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내가 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은행에 가셔서 또 기간 내에 또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되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그 자선복지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뭐 김장을 해다 드린다든지 주거를 집을 고쳐드린다든지 이런 복지를 많이 하는데 저희 이제 한 10여 년 일을 하면서 야 10년 동안 저 중에 100% 자선복지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산적 복지로 본인이 집을 고치고 빌려다 고치고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0주년 기념 사업 때 이 산무은행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산적 복지가 3억을 한번 지금 현재 한 3억 총자산이 되는데 이거를 자선복지면 주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재생산이 되는 게 놀랍죠.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와서 이걸 다 더해 보니까 약 10억 가까이 순환이 됐더라고요. 대단하네요. 그렇다면은 이 방송을 보시고 그 믿음은행의 시스템 참 마음에 든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이제 한국에 같으면은 그 회원 가입 서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막 뿌리는 돈은 아니잖아요.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테 막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이런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요. 네, 그거는 이제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번에 뉴욕에서 회원이 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팩스로 회원 그 서류를 가입 서류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팩스로 왔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네. 가입. 지금까지 이제 기쁨으로 규칙 없고 법 없는 믿음은행을 잘 꾸려 오셨는데 그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아마 그 사랑이 이 결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숨결이 느껴지는데요. 또 작은 예수 같으시고요. 맞아요. 네. 예. 지금까지 해오신 걸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금 더 키워보자는 욕심 생길 만도 한데 비전이 어떠십니까? 정말 이게 복지 현장에서는 주어도 마셔도 성소에는 갈증의 현장이거든요. 정말 부족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오병이의 기저귀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은행이었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는 국제본부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교회마다 이런 은행이 동네마다 은행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은행이 60억 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기도운동, 신앙운동,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은행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반 은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하는 은행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빈민은행을 우리의 힘으로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난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초의 은행, 어머니 은행, 또 어쩌면 하늘은행, 이름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름들이.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이 망하는 은행이었으면 좋겠다. 빌리는 자가 이름을 망하는 은행, 그래서 이 은행은 망하는 은행이어야 된다. 네, 목사님 맞습니다. 이제 믿음은행에서 출발했는데 어쩌면 망하는 은행으로 이름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이 들어서 맞습니다, 목사님.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저 자신부터 이 은행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안 망하려고 계산해내고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건 없이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그래서 이런 은행이 시카고에서도 이런 은행을 좀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저 뉴욕에서 생기고 그래서 전 세계 구석구석 마을마다 이런 은행들이 그냥 좀 무정관, 무기관 핵심 가치 두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지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믿음은행 김민숙 은행장님도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은행장님의 꿈은 무엇인지요? 저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고 또 상담할 때 괴로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성경에서는 그 율법사한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럴 때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고 이러한 말씀들 또 사마리아인에게 그 누가 네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럴 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과 현장에서 이러한 실무를 올 때 갭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괴롭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돈 있는 분들이 여기에다 막 투자를 했고 도와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개미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능력 이상의 어떻게 해야 할 때가 올 때 이럴 때 마음이 많이 이제 괴롭고 이제 좀 고민스러운데 그 뜻 있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면서 사실 여주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많은 곳에서 그 유누스 총재가 벵글라데시 그분이 거기 벵글라데시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은행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우리가 조금 틀린 게 거기는 저 소액의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떤 갭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메워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가치와 이념을 함께 할 수 있는 좀 분들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MCTV 초대석에 여러 훌륭하신 분들 많이 다녀가셨지만 이 믿음은행에서 오신 이 두 분만큼 또 이 공개어를 환하게 또 따뜻하게 해주신 분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 많이 카피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활용하시고 돈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 돈이 굴리고 필요한 자들에게 써줄 수 있도록 많은 부자들이 그 돈의 가치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MCTV 초대석은 여주의 믿음은행 편으로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